할렐루야.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 문,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민수기 31장은 민수기 25장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던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고 연병으로 24,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명령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26장부터 30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와 또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다가 민수기 31장에 와서 잠시 중단되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한 미디안을 심판하기 위해 모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명령하시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모든 진지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승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대승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진영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예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러면 왜 모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한 그 죽은 자들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고 또 죽음을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죽음이 인류 안에 들어왔고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상태, 곧 죄로 인한 부패와 저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접촉할 때마다 죄로 인한 타락의 실존을 늘 깨닫고 상기하도록 죽음을 부정하다 말씀하셨고 또 그 부정함을 씻는 규례를 제정해서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민수기 19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정결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들을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씻으며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전리품으로 빼앗은 것들도 진영으로 가져오기 전에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도 없는 전리품을 부정하다 여기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그 전리품들의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어지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민족이죠. 그들이 사용했던 의복이나 장식, 물건들 대부분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 의식에 사용된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정결하라 명령하셨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결의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물 한 바가지 뿌리고 끝나는 의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후다닥 끝내는 그런 일회성 의식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과정은 쉽지 않고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함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순한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 이후에, 승리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영웅이 아니라 성소에서 정결함을 가진 백성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단지 이기고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리 이후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자로 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마귀의 공격을 당하며 그들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큰 유혹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긴 후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또 전도의 열매가 있어선 후에 내가 이겼다라고 안심하며 교만하며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은 순간일수록 우린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성숙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거룩의 시작이지 거룩함의 완성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예배당을 나선 후의 태도와 걸음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예배가 삶에서도 정결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얻는 영적 교훈은 거룩함은 과정이며 시간과 결단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온몸이 상하고 긴장이 풀려서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그리웠고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평안히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7일 동안이나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에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물로 샤워 한 번 정도면 충분히 정결하게 될 것 같은데 7일 동안이나 정결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계속 몸을 씻고 옷을 빨고 또 갈아입고 물건을 불에 지내가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번거롭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는 시간이었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매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금식 며칠로 쉽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정결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루하고 느리게 느껴지는 과정일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에서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또는 신앙과 성숙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와 신앙과 성숙의 여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번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넘어지지 않는 믿음도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을 향해 내딛는 삶, 내 안에 영적 오염을 끊임없이 걷어내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여정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헌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정결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긴 여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루하고 번거롭더라도 그 길을 기꺼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